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팔도 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옆 친구들과 떠들거나 장난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입술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말씀을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먼저 중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말씀 읽기를 게을리지 않게 하셔서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7월에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찬양을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의 찬양이 그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청명과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귀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만복을 부어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정연준 전도사님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 내 형제야 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뒤좌우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고백할 것이 뭐냐면 전도사님이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전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좀 받을게요.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쁘죠? 이걸 보고 벌써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제 연기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속지도 않았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도 똑같은 눈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여러분들이 준비된 태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곳에 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질서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고린도전서의 14장 36절에서 40절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에 주례를 하러 가셨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고 굉장히 기분을 나빠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아니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저거 너무 구닥다리 방식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말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경의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됐냐면 세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번 PPT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이슈는 바로 뭐냐면은 예언에 대한 이슈, 방언에 대한 이슈, 세 번째는 여자들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 세 가지 이슈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전체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주요 토픽이었어요. 죄송한데 좀 여기 앞에 에어컨 좀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만. 네, 앞쪽만 좀 꺼주세요.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켜졌어요. 저기 중간이 꺼졌어요. 네, 여기만 좀 가까이 오셔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바람이 오면은 제가 이제 목이 좀 막혀요. 목이 좀 건조해지고 그래가지고 말을 좀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요즘 남자와 여자와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남자는 여자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자도 남자를 요즘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자들이 의견을 내고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평등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여자들에게 참 좋은 사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회가 찾아왔지만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경의 진리대로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함으로써 이 14장의 마지막 조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품위가 있게 하고 질서가 있게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고린도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뭐냐면 예언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이 예언에 대한 이슈가 바로 어떤 이야기냐면요, 옛날에는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확립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해지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렇게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자가 성도들이 뭘 했냐면 예언을 했어요. 바로 자기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예언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가 각자가 다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언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이 이야기를 하네? 쟤는 저 이야기를 하네? 쟤는 저런 이야기를 하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혼란스럽고 질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네들이 예언을 하려면 이제 이 사람이 예언을 하면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해. 너희들이 한 번에 여러 명이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그 순서에 맞게 예언을 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예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퀴즈. 지금은 예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이상은 예언할 필요도 없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때 당시에는 왜 예언을 했어요? 성경이 아직 다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아직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을 해도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예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예언을 하려거든 한 사람이 끝나면 한 사람이 다 하고 한 사람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게 되라.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뭐였냐면요. 방언이 있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외국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막 샬라샬라 뭐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이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각자가 서로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방언은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게 교회의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내 방언을 들어봐 하면서 여러 말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우위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권위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방언을 남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솔루션을 주냐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방언을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언을 해라. 그렇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하지 마라. 방언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너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할 때에 그렇게 방언을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언하는 거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들의 권위를 세우고 너희들의 뭔가를 세우고자 한다면은 그런 거는 소용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 질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나는 사도로서 너희한테 왔다. 나는 너희한테 사도로서 왔으니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이슈는 바로 뭐냐면 여자들에 대한 이슈였어요. 오늘 이거를 듣고 여성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이야기를 불편하지만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는 여자들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여자들의 행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잠잠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여자들이 능력 있는 여자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여자들은 리더십이 있었을 것이고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자기들이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보고 교회의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질서를 이야기하며 여자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그 강조점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남자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자들이 질서를 해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말에 있었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허물들을 여자들이 이야기함으로써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라 라고 하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에서는 왜 이 복종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율법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냐면 바로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로 대입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나요? 여자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이 우주의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로 창조한 인간은 남자였고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그 이후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이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그 질서를 정해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이 요즘 같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정한 규례라면 우리는 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 성경의 가르침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는 여자를 업신여겨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남자는 오히려 여자에게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볼까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남자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자를 사랑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해라.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신나셨나요? 와, 나 이제 드디어 죽는다. 아싸, 나 이제 죽는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나 보고 있지? 십자가 위에서 나 보고 있지? 나 이제 간다. 너네들 이제 다 살아날 거야. 이렇게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여자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남자는 절대 여자를 업신여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분명히 또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하나님이 세운 대리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바라보고 순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비결은 여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질서를 지켜라 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지켜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뭐냐면 질서를 지키는 것, 그리고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남자들이 형편없을 때 여자들이 나서서 일했습니다. 그 사사 드보라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형편없을 때, 남자들의 사사가 다 타락했을 때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해서 그 이스라엘을 멋지게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성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보화는 하늘에서 더 클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곳에서 섬기는 여러분들의 열매가 더욱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질서를 지키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는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서로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만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것은 이제 성경이 다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계시를 예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언에 대한 질서입니다. 방언을 해도 되지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가 너무 지나친 권위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공정해 보이고 요즘 같은 세상에 맞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동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질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로 실천하는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마지막에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하시고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분노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여기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벨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돈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의 암송 말씀 다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